주일 3부 예배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화면에 비춰지는 말씀을 같이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일 3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 또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통해서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연이어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주님은 해주시고 계십니다. 자, 기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례를 드시면서 다양한 각도에서 기도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성공하는지 다 들은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기도하면? 오늘 말씀 보면 아니에요. 기도에 성공해야 돼요. 헛된 시간만 보내면 안 되거든요. 헛된 정력만 낭비해도 안 되고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얼마나 힘드실까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실까. 저 기도 들으면서 전 더 나쁜 단어를 쓰고 싶은데 제 속으로는 그 나쁜 단어를 썼어요. 근데 못 쓰겠어요 지금은. 근데 참 속상하셨겠다라는 말로 대신할게요. 그리고는 자기는 왜 기도하는데 안 들어주시냐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기도는 중요한데, 성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어떻게 해야 성공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몸소 본인의 생애를 통해서 기도와 함께하는 삶이 어떤 삶인가 하는 것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는 기도의 특징이 뭐냐면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잘 소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화가 잘 돼요. 하나님하고 소통이 잘 돼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초점이 맞아져요. 그럼 초점이 어떻게 맞아지냐면은, 하나님의 뜻에 내 가치가, 내 모든 뜻이 맞춰져요.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이 뭐예요?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겟세마네 기도, 이 잔이 내게서 옮겨지게 하옵소서. 너무 놀라고 민망해서 얘기합니다. 지금 예수님의 초점이 뭐예요? 옮겨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주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초점을 맞추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짐으로 십자가 고통을 당하셨지만 결국 부활 승천하시고 만왕의 왕이 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기도의 모습은 잘 소통되고 대화되고 초점이 맞춰지게 되고, 그래서 믿는 자들의 두려움이 있어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게 될까봐, 또 감당치 못할 일 맡길까봐. 그럼 뭐 불이익이 옵니까? 왜 이렇게 근심하세요? 예수님이 불이익을 주세요? 하나님이 불이익을 주시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유익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 보여지는 과정이 좀 그럴 뿐이지, 좀 과정이 당황스러울 뿐이지, 결국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거고, 주께서 함께 하신 것 중에 불이익 당한 게 있습니까? 저는 없습니다. 저라고 왜 당황 안 했겠어요? 당황했죠. 꼭 이래야만 되냐고 왜 생각 안 했겠어요? 했죠. 그러나 주님을 따라갔을 때는 이해가 안 되고, 그럼 지금은 다 이해되냐? 지금도 이해 안 되는 거 있어요. 응답하신 것 중에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근데 말씀하셨으니까 이루시겠지. 말씀하셨으니까. 지내놓고 보면은 그 어느 것 하나도 유익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정확하게 기도한 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해내신 것을 성경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언제나 그리스도인에게는 평생 해야 되는 숙제 같아요. 예, 많이 못한 것 같고 좀 더 해야 되는데 싶고 좀 따로 떨어져서 해야 될 것 같고 1, 2부 때는 얘기 안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야, 한나절 가서 기도하고 싶어요. 좀 제안을 해주세요. 저한테. 1, 2부 때도 해야 되나? 좀 제안을 좀 해주세요. 그러면 신나게 토요일 날 이렇게 딱 점심 끼워서 가서 그저 기도 방에 가실 분은 기도 방에 가고 요렇게 산책하면서 기도하실 분은 산책하면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2시간 뭐 이렇게 드릴 테니까 기도하고 오시라고 이렇게 교제하고 이렇게 와서 돌아오면 되잖아요. 나 할 수 있어요 그거. 할 수 있는데 제가 막 하면 억지로 끌려가는 것 같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이 3분만 해서는 안 되는데 그 제안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해마다 이제 6월이 되면 전국에 예수님 믿는 기독 장병들이 모여서 6.25 기독 장병 대회 구국성회를 열어요. 왜냐하면 6.25 전쟁, 다시는 이 땅에 이런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주께서 인도하셔서 평화통일, 복음통일 되게 해달라는 게 이제 큰 주제입니다. 그걸 하게 되면은 전국에 있는 섬에서도 옵니다. 예수 믿는 장병들도 오고 가족들도 오고 한 15,000여 명 정도가 13,000에서 15,000여 명이 2박 3일 동안 모여서 이제 성회를 합니다. 아주 대단합니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핵심 실무진이 있습니다. 한 번은 이제 그런 직책을 맡을 만한 그런 자리에 있어서 목사님 전체를 대표해서 핵심 실무진으로 목사님 대표로 실무진에 들어가서 봉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다. 장소는 이제 그 13,000명, 5,000명 오면 정신없습니다. 정말 정신없습니다. 그래서 파주에 있는 순복음 기도원인데 최자실 기념 기도원 거기서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요청을 드리면 순복음 교회에서 해마다 좀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2박 3일 하면 1억이 넘게 들어요. 기본만 1억이 넘게 듭니다. 근데 그거를 교회가 무상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봉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얘기가 있고 우리는 기도하고 마음이 저 안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근데 결국은 이제 사용하게끔 해 주시는데 어쨌든 마지막 단계에서 제가 실무진을 할 때는 실무진이 담임 목사님을 뵈야 되는데 이분이 이제 돌아가신 조영기 목사님이셨어요. 그때는. 그래서 이분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를 많이 했고요. 만날 수 있는 시간은 5분 내외. 그 5분 안에 승부를 봐야 돼요. 그래서 5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해야 되는지 몰라요. 뭐 상상을 초월할 우리가 준비를 합니다. 막 마음이 좀 기본이 좀 상해지셔서 좀 이상한 판단을 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정말 정성껏 준비를 하고 만나려고 하는데 시간이 안 나와요. 워낙 바쁘셔서. 그래서 제가 할 때는 이분이 주일을 앞두고 토요일은 기도원에 와서
기도굴이 있습니다. 거기에. 거기 한번 가보심직해요. 그냥 굴입니다. 시설 안 좋습니다. 근데 꼭 전날에 와서 기도굴에서 기도하시고 돌아가셔서 주일을 섬기세요. 그러니까 그날밖에 시간이 없대요. 기도굴에 갔다가 나오시면서 5분 내지 10분 그 사이에 말씀드리고 승낙을 받으라고.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이제 같이 오신 분들이 나오셔야 나오는 겁니다. 그래요. 2시간이 되든 3시간이 되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다행히 저희는 짧았어요. 좀 짧았는데 제법 기다렸습니다. 근데 기다리는데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기다리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아, 순복음 교회가 이 기도굴에서 시작이 됐구나. 순복음 교회가 이 기도굴 때문에 유지가 되는 거구나. 여기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시기 때문에, 어떨 때는 2시간, 3시간 이상씩 하나님과 대화가 끝날 때 나오시니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시는 분들도 봤고, 세계적으로 쓰시는 분이신데도 30분이면 충분하다고 하는 충격적인 발언도 들어봤습니다. 진짜 그분은 30분입니다. 너무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다들 술렁거렸어요. 2시간 얘기하실 걸 각오하고 들었는데 30분이면 된다고 자기는.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기도의 시간이 길고 짧고 서로 차이가 있지만 공통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해요. 정말 진정한 자세로 기도해요. 꾸밈이 없어요. 진실된 자세로 기도하고요. 그 다음 2번째는요. 하나님과 소통이 잘 돼요. 주님의 계시를 정확하게 알아들어요. 그리고 알아들은 것은 반드시 실천을 해요. 대화가 잘 되는 거예요. 시원시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쏟아부어 주시는가 봐요. 나 하고 싶은 게 많은데 너하고 마음이 맞는다. 너희 교회하고 마음이 맞는다. 좀 이거 해주면 좋겠다. 하는데 여러분 큰 교회들 많지만은 다른 교회 하는 것들도 다 합니다만은 각 교회마다 특징이 있어요. 집중되는 사역이 있습니다. 안 접해보신 분들은 모르지만은 가까이서 접해보는 사람들은 이 교회는 이렇게 집중이 돼 있고 이 교회는 이렇게 집중이 돼 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쪽을 주시는 거예요.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무조건 따라가는 거예요. 다른 사역도 있지만. 그래서 보면은 결국 한국이라는 이 전체를 펼쳐놓고 보면은 이것저것 각각 다른 집중을 가지고 교회가 모여지니까 모든 분야가 커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을 저는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해요. 그런 거 볼 수 있어서. 주님 사랑해야 됩니다. 말씀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만은 기도가 없으면 어느 영역에서라도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삶이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일은 기도 없이 하는 거 아닙니다. 기도가 된 다음에 하는 겁니다. 하나의 일을 마쳤으면 기도로 마무리해야 됩니다. 과정은 기도로 가야 되는 겁니다. 어느 단계에서 기도가 필요 없는 단계가 있습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혹은 밤이 새도록 그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그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결국 십자가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기도에 우리는 성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2 사례를 드시는데 첫째는 불통의 기도, 통하지 않는 기도의
사례를 들어주시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 불통의 기도의 사례의 핵심은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하고 세리가 기도하러 이렇게 올라가는데 바리새인이 불통의 대상이에요. 이게 믿기지 않는 거예요. 당신은 하루에 오전 9시, 오후 3시 2번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데 예루살렘에 있으면은 기도는 우리처럼 무릎 꿇고 하는 게 아니고 서서 하는 기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의 기도의 핵심이 뭡니까? 나예요. 나예요. 모든 게 나예요. 이만하면 저 쓸만하지 않습니까? 안 쓰시던데 저는 제 옆에서도 저 이 정도면 쓸만하지 않으십니까? 하는 분 봤는데 저는 그분 재미있게 인생 풀리는 거 못 봤습니다. 어쨌든 바리새인의 기도의 주제는 나예요. 이게 하나님 잘 믿겠다고 11조 규례도 많아요. 그래서 어떤 항목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게 있는데 그 항목 이외의 것도 오늘 말씀에 보면은 11조 생활을 하고 있어요. 자, 모세가 시내 산에 올라간 날을 목요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내 산에서 내려온 요일이 월요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목요일하고 월요일에는 금식을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니까 당연히 제 기도 들으셔야죠. 저 옆에 저 악한 세리의 기도는 들으시면 안 되고 제 기도를 들으셔야 됩니다라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다. 이건 불통의 기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쉽게 이해가 되지만 이 당시는 혁명적인 발언이세요. 이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만은 지난번 설교 때도 기억하시는 분은 제가 잠깐 얘기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하는 분을 한 두세 분 봤어요. 근데 제일 머리에 떠오르는 분 한 분이 있어요. 예, 그분 잘났습니다. 실력도 있고 잘난 분이에요. 잘난 건 알겠어요. 모든 사람한테 인정받는 분이었는데 모임에 오면 이제 하는 말이 내가 이거 있고 내가 이거 있고 내가 이거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는데 그거는 미사여구고 하나님의 은혜는 미사여구고 본심은 내가예요. 내가 했고 내가 했고 내가 했고 내가 했고 저 듣기 싫은데 부정할 방법이 없어요. 너무 잘나서 부정할 방법 듣기는 싫은데 부정할 방법이 없어. 나이도 많고 저보다. 그러니까 되게 기분 나빠요. 되게 기분 나쁜데 어쨌든 그럼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려움이 왔어요. 그리고는 그 말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저희한테 분명히 얘기했어요. 여러 사람 있는 데서 얘기했어요. 내가 교만했다고. 내가 너무너무 교만했다고. 그때부터 기분이 좋아지는 거야. 그래, 저게 맞지. 저게 성경적이지. 저게 맞는 거지. 그래서 위기를 잘 넘어가셨어요. 근데 좀 지나갔는데 귀를 의심하겠어요. 또 내가가 나왔어요. 또 내가. 이번에는 가장 지근거리에 있는 사람도 화를 내는 거예요. 정말 이상하다고. 내가. 결국 그렇게 하다가 주 무대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부터 기회를 안 주세요, 하나님. 예, 저희 이렇게 의로운 사람입니다. 이만하면 되지 않았습니까? 이 교만한 기도, 이게 바로 불통의 기도고 이런 기도는 듣지 않으신다. 와서 1시간 보내봐야 그 소용없습니다. 다 들으셔요? 듣고 화내시지.
듣고 이루어 주세요? 안 잊어버리세요? 그 교만한 걸 기억하시지?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불통의 기도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서에 성경에 여러 군데 나와 있는데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느부갓네살의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30절에서 33절 말씀 천천히 읽으면서 이 앞뒤 저는 문맥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제정신 차린 다음에 고백하는 거예요. 야, 이거 내가 했어. 내가 했어. 들으시고 그 부분을 징계하셨습니다.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나 중심적이고 교만한 바리새인과 같은 기도는 듣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소통의 기도, 아이러니하게 세리의 기도예요. 어디에 낄 수도 없는 그런 사람이 이게 소통의 기도의 아이콘이 됐습니다. 오늘 13절, 14절 말씀 보면 읽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이 고백, 겸허한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은 세리를 의롭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겸손한 자세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고 자기의 현 주소를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내 현 주소를 분명히 알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왜 성공합니까? 기도에 성공했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현 주소를 알아요. 그래서 그 고백문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 1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천천히 또박또박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냥 평범한 죄인이 아니고 괴수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많이 참아주셨습니다. 예, 여러분이 주님을 참으셨어요. 주님이 여러분을 참으셨어요. 나를 많이 참아주셨거든요. 은혜를 주시려고, 긍휼을 베푸시려고, 좀 살만하게 해주시려고. 이게 현실이에요. 이 현실을 아는 사람이 바리새인처럼 기도할 수 있겠어요? 아니죠. 감히 하늘을 못 쳐다보고 가슴을 치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현실을 아는 사람은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감히 어떻게 보좌를 우러러 봐요. 십자가 공로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겨우 볼 수 있을 뿐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당당한 자세로 기도를 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러면 불통이 된다. 세리와 같은 자세로 현주소를 분명히 알고 이렇게 와야 비로소 기도의 물꼬가 트여지게 되고 거기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그래서 의롭다함을 얻게 되고 이런 은혜의 역사가 다가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꼭 기도에 성공해라. 기도에 실패하지 마라. 세리와 같은 이 현실을 분명히 자각하고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과 잘 소통이 되고 즐겁게 대화가 되고 초점을 맞추고 그렇게 해서 하늘의 역사를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바리새인과 세리의 두 사람의 기도 비유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참 중요합니다. 이게 의무지만 사실은 감사해요. 기도할 기회를 안 주셨다면 우리가 뭘 할 수 있었겠어요? 기회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막 너무 어렵게 하지 말고 이게 하나님 나한테 주신 기회를 주신 건데 기도해야죠. 계속 아뢰야죠. 내 현실을 분명히 자각하고 그거 이루었어요? 내가 이루었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 거지. 내가 할 수 있게 해주신 거지 하나님이. 그럼 고개 못 들어요. 어떻게 고개를 당당하게 들어요? 제가 본 분들은 이게 공통점이에요. 일부러 하는 게 아니고 진정한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들으시고 쓰시는 것 같아요.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성공해야 됩니다. 기도 성공해야 삶이 성공합니다. 잊지 마시고 이 한 주간 기도에 성공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 바라고 두 번에 걸쳐서 벌써 얘기했으니까 좀 이렇게 조성을 하셔서 기도하러 가자 하세요.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더 이상 3부 예배 때 얘기 안 하겠습니다. 예, 이 복된 한 주간이셨습니다. 넉넉히 은혜가 가득한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 불통의 기도, 또 소통의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히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게 우리의 현 주소임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고 현 주소를 분명히 알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소통의 기도가 된다고 말씀하셨고 소통의 기도를 통하여 꼭 기도에 성공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 잘 간직하고 이 한 주간도 기도에 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해주시고 소통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해주시고 초점이 맞춰지는 한 주간이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받는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모든 위험에서 건지시고 힘을 더하셔서 넉넉히 모든 것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늘 함께 하심이 머리 숙인 자녀들과 자녀들의 한 주간의 삶 위에 주심재단과 대한민국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